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을 비롯해서 우리 영상으로 하고 있는 친구들도 이 현장감 있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나를 기억하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기억할지, 또 어떤 메시지를 줄지 참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평안하고 넓은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건 뭐 안 물어봐도 평안하고 넓은 길, 그죠? 축복의 길을 모두가 다 원하고 있죠. 이 시대에 누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또 어느 누가 또 학교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 겪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막막한 나의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나의 미래도 한창 밝아야 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또 앞으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될까요?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이 문제로 인해서 내 인생의 또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방식과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그저 공허함, 그저 어려움뿐입니다. 자, 그럼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1절에 보면 이 아사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사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평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1절 볼게요.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의 시대, 아사의 시대에 아사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평안했던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왜 평안했을까요? 왜 10년 동안 이들이 평안할 수 있었을까? 우리 세 가지로 한번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보면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했다고요?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과 정의의 기준은 뭘까? 선과 정의의 기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여호와가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선이고 정의다라는 그 기준이 정해지는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 누굽니까?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는데 아사가 그의 하나님,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아사는 자신의 하나님이 나를 보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 말인즉슨 아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경험하고 교제하고 있었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었으니까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홍해를 가르거나 광야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그의 삶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사의 하나님, 아사가 그의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여러분들은 나의 하나님, 임대영의 하나님, 은원이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진정한 소통, 진정한 교제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나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사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관계를 견고하게 유지시켜줄 그러한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나, 우리 부모님과 나를 그렇게 떨어뜨려서 볼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고 어머니는 어머니고 나는 나고 그냥 그렇게 각자 살면 되죠 뭐. 내가 정말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부모님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제일 먼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떠오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사는 자기의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고 가장 먼저 해결책을 찾았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아사의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부분 이 청소년기에는 대부분 그래요.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냐. 눈에 보이면 그냥 보인다라고 하면서 내가 믿고 따를 텐데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부어주신 은혜,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것도 없어 보이고 그냥 딱히 뭐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냥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이렇게 삶을 살고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것처럼 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이에요. 정말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고 그냥 내 일일 뿐이야. 내가 이 일을 왜 해? 그냥 내 삶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지내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선과 정의를 내려주실 기준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분과의 친밀한 만남과 관계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모시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러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은 다른 것들을 쳐낼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악의 정의가 딱 되어져 있는데 그 기준이 없으면 내가 이게 악행인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구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평안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선과 정의를 행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을 정해졌던 그 기준을 따라 지켜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그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그 믿음과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정의와 믿음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또 그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에게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의 평안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상을 없애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 3절과 5절의 말씀을 눈으로 따라주세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는 이스라엘의 제단과 산당과 우상을 모두 다 없애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자신의 어머니가 만들었던 우상도 있었어요. 15장 16절에 보면 자기 어머니가 만든 우상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갖다가 깨부셔버립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어머니가 만들어도 나의 부모님이 행했던 것이라도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아사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필요가 있죠. 아사처럼 자신의 신앙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분명히 잘못된 것을 내가 알아요. 이건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죠. 오늘 아사의 모습은 이건 하나님 앞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게 아니야. 잘못된 거야 한 것은 과감하게 치워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부모님이 했던 누가 했던 자기의 우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상, 여러분의 우상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잘못된 행동이나 버릇,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것, 뭐 아니면 다른 것에 더욱더 내 마음이 쏟아진다는 것, 뭐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러한 영적인 회복들이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이나 또 여러 결정이나 뭐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거나 또 담대하고 당당하게 뭐 이렇게 부모님들과 소통하고 이야기하던 중에서도 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기준이나 선택이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부모님이 갑자기 야, 우리 일요일 날 주일날 놀러 갈래? 아빠가 저 해외에 진짜 멋있는데 예약해놨어. 우리 가자. 이러면 여러분들은 아싸, 그럼 나 그날 주일 빠지는 거야? 오예. 그러면서 막 여행 가요. 쫄래쫄래 막 가가지고 웃는 사람들은 분명히 한 번씩은 있어.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습은? 그게 여러분들의 기준으로서 올바른 겁니까? 올바르지 않은 겁니까? 올바르지 않죠. 근데 그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예배보다 더 커. 즐길 수 있어. 왜냐? 여행 가는 건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거든. 예배야 뭐 오늘 드리고 내일 드리고 그냥 영상으로 드리고 그냥 드리면 되지 뭐 하면서 하면서 막 가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 그런 심리가 있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도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그건 잘못된 겁니다. 주의 성수하셔야죠. 이렇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뛰어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라면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나 나의 삶 속에서 우상이나 미신이나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내어버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마음과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어요. 자,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멘. 아사의 삶은 말씀대로 행하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때 나라가 회복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셨고 그럼 걔들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가 그 평안 속에서 또 잘 살다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용서해 주시고 이런 반복된 거 보셨잖아요.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어쩌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것 같아요. 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오면 그것을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끓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은요, 이 창세기 1장에서 이미 다 드러났어요.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태초의 상태가 어땠어요? 혼돈하며 공허하다라고 이야기하죠.
혼돈이란 단어는요, 형태가 없다라는 뜻이고, 이 공허는 그 안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형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암흑천지 아무것도 없었던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혼돈은요, 이 컵이 없다라는 상태고, 공허는 이 컵 안에 물이 없다라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개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멋진 세상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충만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해답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모든 세상이 시작되었고, 그야말로 무질서하고 무의미했던 세상은 질서와 충만의 세상으로 안정과 평안을 찾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뭐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거예요. 간혹 우리의 삶이 혼돈스럽고 또 공허하다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나. 아무것도 못 하겠어. 내 마음이 혼돈하고 내 마음이 공허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한 나만의 방법과 나만의 노력을 하죠. 미친 듯이 게임을 한다든지, 그냥 멍 때리고 TV를 본다든지, 그냥 어떤 친구들은 그냥 미친 듯이 나의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 막 뜀박질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그 혼돈과 공허를 해소하려고 하죠. 근데 그게 해결이 됩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혼돈과 공허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채웠다고 했어요.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으로 채웠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아사와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혼돈 대신 질서를, 공허 대신 충만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이 나를 개혁하라 라는 단어인데, 여러분이 개혁이란 단어를 잘 아십니까? 이 개혁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침. 그리고 지식 백과사전에서 보니까 정치나 사회상의 구체제를 합법적, 점진적으로 밟아 고쳐나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나를 개혁한다는 건 뭘까요? 내 안에 있었던 잘못되고 고쳐야 할 것들을 점차 고쳐나가는 것, 바꿔나가는 것, 말씀으로 그것을 수정하고 고쳐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잘못된 것들을 새롭게 뜯어서 고치는 것을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나를 개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요, 여러분 변하나요?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죠. 말씀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개혁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끊임없이 고쳐나가고, 끊임없이 나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또 끊임없이 고쳐나가는 것, 그게 바로 나를 개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게 정답인 걸 알면서도 내가 고치지 않는다? 그냥 익숙하게 이것에 그냥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고치고 바꿔나가야 할 부분들이 발견되어지면 그것을 바꾸고 고치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을 치고,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으로 그것을 고치려고 해결하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방법, 내 힘대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으로 내 삶을 개혁하고 고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 말씀의 능력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말씀으로 그 혼돈과 공허를 채울 수가 있나요? 어떻게 말씀으로 나를 개혁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만
그게 되나요? 그냥 성경을 쭉 읽으면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책을 매일 가지고 다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렵죠. 상당히 쉬울 것 같으면서도 되게 어려운 질문과 답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오늘 말씀,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보더라도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아사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년 동안 평안했대요. 평안을 누리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정의하는데 첫 번째는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삶, 우상을 버리는 것.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내가 알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런 거구나 하고 지나치면 되겠어요?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정말 아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안함이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나도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나도 이 평안함을 한번 누려보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봐야겠다. 그런 다짐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 삶을 개혁하고 내 삶을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은요, 결코 쉽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나이에, 여러분의 시기에 내 잘못된 버릇이나 방식을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더 먹으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습관이나 내 잘못된 것들을 고치기가 어려워요. 내 생각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이 너무나 유연한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기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면 여러분들의 나중의 삶은요,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몸부림이 지금부터 있어야 돼요. 나중에 목사님처럼 이렇게 막 나이가 더 들어가고 하면요, 지금 10번 몸부림칠 거 100번, 200번 쳐야 바뀔까 말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나를 개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하고 싶지 않아도 그 과정 속에서 평안함과 습관을 유지하고 싶을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고 또 과감하게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평안과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사에게 주셨던 그 평안함, 지금 여러분들 학교 시험이며 수능이며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로에서 정말 불안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 텐데 그 어려움을 가질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너무너무나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3학년 친구들 가끔 이렇게 전화를 하면 잘 안 받아요. 목사님은 타이밍이 좀 잘 안 맞나 봐. 그러다 나중에 어떤 친구들은 부재중 찍힌 걸 보고 전화를 줘요. 뭐 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냥 공부도 안 되고 그냥 운동하고 왔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목사님 저 되게 잘 지내요. 이렇게 밝게 통화해본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아이들 마음속이 늘 평안하지 못하고 공허하고 불안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물론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싶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기 어렵고 힘들지만 평안함을 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평안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오늘 이 아사의 모습처럼 아사가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순종했더니 10년 동안이나 평안했다. 나 혼자 평안한 게 아니라 내 백성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해졌다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큰 거예요. 내가 아사처럼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온 백성들이 평안했던 것처럼 우리 고등부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그 평안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평안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공허함과 혼란함이 있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고등부,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사가 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세 가지 비결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었고, 또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율법을 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사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깨뜨려 버리기를 원합니다.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어서 지금 이 어렵고 힘들고 고민과 걱정으로 가득 찬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 그 하나님의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사가 하나님 선과 정의를 행했고 우상을 과감하게 깨뜨려 버렸고 하나님의 율법을 행했던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안함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려움과 걱정과 고난과 역경이 나를 정말 너무나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간절한 변화가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새로운 내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함을 유지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고 말씀대로 가려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위로를 가지고 하나님,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들고 특별히 내 마음 가운데 고난과 또 공허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삶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며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 어려운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이 시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이 되어서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함을 가지고 이 시험에 잘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시험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바라보며 그 삶을 결정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삶을 계획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또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또 확산되어지고 어려움 가운데 또 함께하지 못한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그들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아가며 평안을 누리며 예배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예배가 더욱더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 온전히 주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내 안에 날마다 새롭게 내 삶을 새롭게 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